빌립보서 강의 25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나는 자랑할 것이 너희보다 훨씬 더 많지만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최고 수준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했죠. 우리 신앙의 최고 수준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면 좋죠. 병든 자 고치고, 저도 그런 늘 제 기도 제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최고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최고 수준은 그 사람의 육체적 상태, 지적 수준 또는 어떤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대째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가 신앙의 최고 수준인 거예요. 내가 은사도 많아서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하고 내가 이것저것 굉장히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거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쓰레기, 똥으로 여겨버린다라고 말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서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유익이라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아는 것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떤 것인지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손해나는 거 싫습니다. 이익 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습니다. 세상 어른들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래요. 그 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바울은 다 쓸모없는 쓰레기,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뭘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날마다 설교하면서 제 안에 있는 저의 가장 추구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그걸 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요.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분한테 사기당하여서 교회 안 다니시고 자녀들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밥에다 소주 말아서 드시고 이러면서 그분이 한국 최고 대학 최고 학과를 나오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출세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TV 나오면 저놈은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늘 억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 말씀 이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의지, 믿음이라고 포장되어진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막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신앙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 비치에 나가 보면 무슨 물건 하나 종이 떨어져 있으면 파도에 밀려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나마 의지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무단 애를 쓰는데 이 의지도 결국은 어느 순간 되어지면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두기에 너무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출애굽 시키셔서, 출애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출애굽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해내신 백성들 가운데 있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분리된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된다는 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걸 분리한다는 이런 의미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건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앞에서 다 벗고 그리고 들어갈 때 옷을 다시 입고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든 그 외적 표현이 예배인데, 그 예배드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레위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는 규칙에 규칙 또 규칙에 규칙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심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그들을 구원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다른 것에서 처음에 갈등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갈등했잖아요. 로마서 7장 이렇게 보시면 하반 보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지만 내 육신이 자꾸 내 속에 있는 영과 싸워서,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긴다는 걸 자기가 보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그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는 그 갈등의 모습, 끊임없는 그 공감 모습.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에서 소망을 찾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인정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through faith in Christ.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너 손해 안 나? 너 아쉽지 않아? 아니, 전혀.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나머지를 쓸데없는 쓰레기 똥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너 아쉽지 않아? 내가 그걸 왜 아쉬워하냐? 예. 근데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의지로만 신앙생활하는,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깝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자기의 모든 상황이야 그런 것들이 자꾸 앞서게 되어지니까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점점 그리스도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키? 몸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고향 이런 겁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쭉 자란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합니다. 목수 아니야? 말의 아들 목수 아니야? 여러분, 원래 요셉의 아들인데 말의 아들, 누구누구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건 비아냥되는 말이래요. 얕보는 말이래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해석하는 사람들은 목수를 예수님 그렇게 어쩌든 높여보려고 그 목수도요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소목은 테이블 만들고 의자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고 대목은 집 짓는 사람. 근데 그걸 꼭 저거를 카펜터 이거를 그냥 막 집 크게 빌딩 짓는 사람이라고 어떻게든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냥 목수예요. 그럼 말하잖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 형제가 아니냐? 맞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맞죠? 맞아요. 자,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예수님 부모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래놓고 이제 주일학교 때 여러분 주일학교를 좋은 데 다녔으면 이거 시험 나옵니다. 다음 중 예수님 형제가 아닌 사람 이거 나옵니다. 형제 써라. 미션스쿨, 저는 미션스쿨 다니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거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They took offense.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쓸모가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똥같이 여긴다고. 이 그리스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선지자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면 안 만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 만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에 몰입한 아이들 봤죠? 시간을 얼마나 아낀지 몰라요. 옛날 어떤 연예인 보니까 그 게임하기 위하여 밥 먹는 시간도 아깝대요. 잠자는 시간도 아깝대요. 3일, 4일, 5일을 잠도 안 자고 계속 한대요. 각성제 먹어가면서.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사발면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거 한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 한국 가면 편의점 가면 놓고 딱 누르면 자동 끓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놓고 막 먹어가면서 게임. 왜? 시간이 아까워요. 얼굴은 비폐해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정신병에 걸리는데도 그거 해요. 나머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What is the knowledge of Christ that Paul confessed? 바울이 고백하네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10절이죠. 10절 말씀. 바울이 고백한 I wanna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무엇이냐면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participation in his suffering.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율법이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 단어를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많은 사람 먹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뭐하려 하여? 경험하려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그의 죽으심까지도 becoming like him, 그것까지 죽어보는 것까지 본받고 싶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권능은 좋아하는데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하여서는 조금 꺼리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좋아하십니까? 부활의 권능, 그건 좋죠. 고난 받는 거, 움찔하죠. 근데 죽으심까지 본받아야 된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좋아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싶으면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 맞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죽음까지도 본받길 원한대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잖아요. 이것을 자기는 그저 지식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어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쓰고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바울은 실제로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들 볼 때는 비참하게 죽고 바보같이 죽고 누군가 돌봐줘야 될 정도로 몸은 약해졌지만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고난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장인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경험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알고 싶은 건 경험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식은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몇 장 몇 절 이건 모르지만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 압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면 그걸 못 견뎌 여겨요. 내 몸과 마음이, 삶이 조금만 힘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막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에 자기를 묻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가지고 있어 율법으로는 의가 뭐 완전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하게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는 최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되어지고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슴을 꽉 차고 자기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이 빠져나고 나니까 여러분 풍선에 바람 빠져가지고 축 처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새로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졌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다. 이게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뭐 간증하라면 어떤 사람들 되게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뭐 100만 불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100만 불 채우셨어요. 와 부럽다. 다 100만 불 채우고 나 막 병이 아팠는데 나았어요. 부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해요. 연예인들 뭐 아이고 서울에 있을 때도 연예인들 우리에게 많이 왔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가서 데리고 온 분도 있어요. 시간 없다고 제가 지금 납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가는 길에 찍고 가요 해가지고 끌고 와서 하고 가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연예인 온다면 굉장하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연예인으로 인기 높아지고 막 체육인으로서 무슨 뭐 금메달 따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없고 나에게 가장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삶이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11절 보세요. 이게 11절 바울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and so somehow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른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저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 이거 가지고 별거 아니야. 뭐 나한테 이건 학위도 뭐 학벌도 재산도 지식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고 플러스 더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빼기를 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진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처럼 되었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 죽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죽음에서 높여서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그때 표현했죠. 모가지 뒤에 끌어다가 마치 그 전쟁에 진 임금 왕의 모가지를 끌고, 모가지입니다. 끌고 와서 이긴 왕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박아서 그 창피를 주려고 그 군인이 다른 나라 전쟁이 친 왕의 머리를 짓밟아 가지고 자기 왕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나도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절대 세상 사람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바울의 삶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 그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 것을, 자기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매설물로 여겨 나가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교회에 어떤 그 오래 다니면 그 관습 전통이 생기잖아요. 익숙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고난을 경험해 가면서 실제로 나의 삶에 소망이, 나의 마음에 오로지 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경험하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다 살리실 때 나도 그 중에서 진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영토록 왕노릇하고 싶은 이 소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